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가 2주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다시 모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무더운 날들이었죠. 우리가 중간에 지난주에는 성경 통독 집회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더위에 지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것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남다르게 우리는 암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는 사람들답게 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며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살아내시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가 아닌 거죠. 그냥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 계신 분이고 솔직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인도자 되심, 공급자 되심에 대해서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교회 다니지만 또 이렇게 쉐마 하야 캠프 시기나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나?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신 분이 맞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분 맞아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나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조심하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careful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조심해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샤마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죠? 샤마르 해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 울타리 쳐라. 주의해라. 집중해라. 무엇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저는 이 각 가정의 대장부인 누구예요? 각 가정의 대장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들이시죠. 우리 아버지들, 특히 우리 이 남자 형제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더욱.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한 명 있는데 걔한테 그래요. 야, 네가
정말 결혼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 네가 능숙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계시고 또 우리 남자친구들 있죠? 예, 신명기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넌 결혼하기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돼야 돼. 능숙한 자가 돼서 능통한 자가 돼야 돼. 우리 딸들에게도 얘기해요. 너희는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신명기 암송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고, 또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고 또 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딸들한테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하려면 또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너희들은 잠언을 암송해야 돼. 잠언을 암송해야 돼. 그리고 아들한테는 너는 잠언을 암송하는 여자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명기가 기냐 잠언이 기냐 이거 살펴보더라고.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준비될 거고, 할렐루야. 예,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시겠죠? 예, 꼭 하나님이 정해 두신 언약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만나신 분한테 성실하시고, 아시겠죠? 자, 사족이고, 일단은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면 전쟁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취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약한 자가 하나요, 강한 자가 하나요? 강한 자만이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어주고 낙심한 자가 되어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한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또한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부터는 이제 주제별 통함성으로 우리가 진행을 새롭게 할 건데, 그때 신명기의 말씀들이 또한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에 또한 능숙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은 6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쉐렛 하데바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쉐렛 하데바림. 아쉐렛 하데바림. 예, 쉬운 말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아쉐렛,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법도다. 자, 이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왕의 명령이다. 왕의 법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에 더욱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또한 탁월하게 살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붙잡는 가운데 6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쉐마 이스라엘이 주어집니다. 쉐마 이스라엘. 자, 한번 쉐마 이스라엘 말씀 6장 4절로 9절 말씀 암송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셔렛 데바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기준, 그 말씀들이 주어지는 가운데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원래의 표현으로는 내 마음에 있게 하라. 내 마음 안에 이 말씀들이 가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 오늘 너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너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두신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창고 같은 거예요. 이 창고가 비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 창고의 곳간을 채워 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일까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 선포했던 그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 이 창고는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과 음란함과 쾌락을 채워두는 창고가 아니라 무슨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고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달란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두신 이 공간에 주의 말씀을 채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떤 권유,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세요. 명령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또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자녀에게 반복하여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라, 반복하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아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한 행하는 자가 되는 가운데 이것을 너희들만 취하지 말고 또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가족이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왜냐? 명령이니까. 아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반드시 거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함께 지켜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때 우리의 가정에 담아놓으신 비전은 뭐냐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여름방학을 통과하고 지나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한 가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하반기의 과정부터는 말씀 암송을 개인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동안에 특별히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거예요. 함께 이곳에 여러분이 마음을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 대장부가 되어주셔서 진군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전쟁에 우리가 능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부로 세우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각 가정의 아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쭉 쉐마 이스라엘 말씀 가운데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달아라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바팀이라고 해요. 바팀. 그 소가죽으로 만든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칸이 있는데 신명기 2구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구절의 말씀을 거기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왼쪽 팔에다가 붙입니다. 이것을 레츠오타라고 해서 가죽끈으로 또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마와 왜 팔에다가 다느냐?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인 것이고요. 이것을 왜 또한 소가죽으로 묶는 것이냐면 이 삶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메주자라고 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이 또한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즐겁게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와 내 팔에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집에 말씀으로 둘러 진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어도, 내가 그것으로 살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묻고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 암송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 언제나 여러분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탁월한 종들이 이곳 가운데서 다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놀랍게 은혜로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